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산청에 지금 큰 불이 나가지고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수양관 쪽으로는 불이 번지지 않아서 수양관은 그대로 잘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좀 불길이 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산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우리의 심령에도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불들이 크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 좀 작다. 아멘 소리가. 예.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좀 방화범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주님 앞에서 늘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까라면 까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위계 질서가 뚜렷한 곳, 특히 군대나 직장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따르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명령권자, 곧 상관이든 상사든 혹은 선배든 선임이든지 간에 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명령권자들, 소위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들의 말과 명령이라는 것이 때로는 부당하고 불법하고 불의한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수하의 사람이나 아랫사람, 그리고 아래의 직급이나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후배들, 후임들을 이용해 먹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일이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빠져나가고 부하들에게, 수하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참 악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달리 한번 말하면 그 말에 틀림없으시고 또 그 말에 책임을 지시고 그 말을 이루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권세자 중에 권세자이시고 명령권자 중에 명령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당하고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명령을 행하면 우리의 삶에 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복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소망하는 바, 우리의 인생이 최종적으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까라면 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신들의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에게 예수님은 적어도 선지자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언제 또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식들을 이번 참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일적으로는 아이들은 늘
귀찮은 존재인 것이죠. 성인들에게 아이들은 부모와 같이 수발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란 말입니다.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고 또 이것저것 해주어야 되고 챙겨야 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일적으로는 굉장히 귀찮은 존재가 아이들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방해가 될 뿐이지 일을 거드는 그런 이제 존재는 아닌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 주로 엄마들, 여인들이겠죠. 그들을 막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꾸짖는다라는 이 표현은 상당히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꾸짖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요?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때이잖아요. 주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도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잔챙이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 자식들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들의 모습, 그 여인들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위기 파악 못한다 싶어가지고 싸잡아 이렇게 막 꾸짖었겠죠. 그 여인들도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를 비롯하여서 여인들을 비롯하여서 아이들까지도 이러면 안 돼, 여기 오면 안 돼, 가.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화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노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아팠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봐라, 너희들 지금 뭐하노? 뭐하는 짓이고? 어이? 아이들을 왜 내쫓노? 오락해라. 아들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아들 끼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왜 경상도 표현이 왜 이리 어색하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제자들이 무척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지금 막 그렇게 화를 내고 계신단 말이죠. 주님께서 화를 내시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 장면에서 또 주님께서 굉장히 제자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그리 화낼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얼마든지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다 해도 이게 그렇게 주님께서 마음을 크게 상해하시면서 이게 화를 낼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크게 상하셔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지금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꽉 막혀 있는 제자들의 이 모습이요. 전혀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제자들의 이 답답한 모습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그러한 언쟁을 벌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 아이를 안으셨잖아요. 네.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그러니까 여인들을 비롯하여서 그 시대에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면 너희들 다 지옥에 가게 될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제자들은 당연히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을 환영해주고 영접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구약의 나라와는 다른 주님의 나라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부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 상심과 큰 상처가 되었겠어요.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오늘 특별하게 이 마가복음에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같은 기사를 언급하고 있는 마태나 누가에는 주님께서 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만이 주님께서 노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해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지금 군대적인 색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식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명령권자의 명령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명령권자가 지금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전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수하들이, 군병이라는 사람이, 함께 싸우는 사람이,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알아먹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권자가 전쟁 가운데 명령을 이렇게 하달하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군사가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 그러면 그 명령을 여러분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명령권자의 명령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수행도 못하면 그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거죠. 정신 차려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형태로 지금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 대하여서 노하고 계신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더 조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황당스럽고 당황스러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주님께서 저들에게 화를 내는 것도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자기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했을까요? 저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니, 자기들이 진짜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고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아이들은 그 미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주체가 될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죠? 이 아이들은 늘 부모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고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자신의 힘으로 일하고 뭔가를 이루어내고 주체가 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 되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15절에서 말씀해요.
15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으시면서 주님께서 축복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이 받들다라는 말은 그냥 받다라는 의미거든요.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고 계시는 거예요. 기존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를 완전히 깨고 계신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전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가 뭡니까? 아이들은 절대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어른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이 주체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른의 세계에서 아이들이 하는 일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그 시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밥 먹으라 하면 밥 먹는 것이고, 나가서 놀아라 하면 나가서 노는 것이고, 공부해라 하면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냥 부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떤 존재예요? 그냥 받드는 존재이고 받아들이는 존재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된다.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질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들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질서대로 그대로 받들라라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새로운 나라와 그의 새로운 질서는 여러분 뭐였어요? 가버나움에서부터 교훈한대요. 누가 크냐라는 그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죠. 주님의 나라에서도 여러분 첫째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서의 첫째가 진짜 첫째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의 첫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첫째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구약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첫째.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첫째는 여러분 뭐예요? 두 몫을 가지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무사람을 부리고 늘 앞서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구약 시대의 첫째가 되는 사람이 아니고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에서의 첫째, 그게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무조건 저 끝에 서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서도 첫째가 되는 열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뭐예요? 같은 편에 있으면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죠? 작은 자가 여러분 어떤 자들이에요? 여인들, 그 당시의 고아들, 가부들,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이 작은 자들, 같은 편에 있으면서 이 작은 자들 너희들을 멸시하면, 실족케 하면 지옥에 반드시 떨어지게 될 거다. 그렇게 교훈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부부의 질서를 가지고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됨을 절대 깨면 안 된다. 주님의 나라는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됨이 깨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지난주 여러분 이혼의 문제는 부부의 직접적인 이혼에 대한 사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완전한 나라, 아버지께서 창조로부터 시작하셨던 그 나라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데 이 나라는 절대 인간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하나됨이 깨어지는 일이 없다. 그걸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부부의 직접적인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부부의 하나됨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의 나라에서의 완전함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모세를 통하여서 세우신 구약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지켰던 질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구약의 나라의 질서와 방식으로 그들의 어떤 잘남이나 공로나 그들의 어떤 자랑을 내세워봤자 주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그게 여러분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살면, 구약의 방식과 질서대로 살면 너희는 절대 내가 세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세우시는 그 나라와 질서에 있어 너희들은 어린 아이처럼 그저 받들어야 된다. 그저 받아들여야 된다. 한마디로 뭐예요? 까라면 까라 이 말이에요. 잔소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나라에 있어서, 내가 세운 질서에 있어서 잔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힘든 것을 알아요. 이것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 아래 지금까지 제자들이 살아온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습관이라는 것이 있고 저들에게 형성된 어떤 사고의 틀이 있고 생각이라는 것이 있고 문화가 있고 뭐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주님의 이 새로운 나라의 질서가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거 다 아는데 주님께서 그런 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깔아라는 것이. 야 깔아! 의심 말고. 왜요? 그래야만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는 모세를 통해 세운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우시고 확정하신 나라예요. 이 나라는 여러분 최종적이고 완전한 나라예요. 그 누구도 다시 세울 수 없어요. 이 나라는 엄부의 권세를 이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게 주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받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저 받들고 받아들이고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우리 옛사람의 방식과 질서, 생각과 사고, 뜻과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토를 달 수 없고 항의할 수 없고 엇나갈 수 없고 반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인간의 완악함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 자신의 잘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착각하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그야말로 사사시대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사시대의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400년간의 암흑이 계속해서 그들을 덮었어요. 그 나라를 덮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사람의 옳은 소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과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절대 세우지 못합니다. 사람의 뜻과 의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여러분 세우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 스스로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들고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누렸던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받아들일 때에만, 순종할 때에만 가나안 땅의 복을 누렸던 것이고,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들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을 때는, 불순종으로 나아갔을 때는 그 땅에서의 평화가 깨지고 계속해서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 이처럼 경고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도 아니고 주님의 뜻도 아니고 자신의 뜻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해봤자 그는 불법을 행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말씀의 권위 앞에서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고집, 아집, 자신의 뜻과 의지,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방법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구약의 방식으로 첫째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욕망들이요. 작은 자다 싶으면, 좀 자기보다 못났다 싶으면, 만만하다 싶으면 멸시하고 무시하고 무례하고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여러분 사사시대 400년의 그 짙은 어두움을 거두어냈던 마지막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말씀의 사람 사무엘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던 사람, 오직 순종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반면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받들지 않고 자신의 나라를 세워서 자신의 뜻과 의지, 자신의 고집대로 행해서 철저히 망해버린 인물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그 유명한 말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 이 찬양 하고 싶은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루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하고 이해하라 하셨으니 이해하고 섬기라 하셨으니 섬기고 충성하라 하셨으니 충성하고 순종하라 하셨으니 순종하고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으니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라 하셨으니 전도하고 하나 되라 하셨으니 하나 됨으로써 주님의 말씀 받들고 받아들이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진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받아들임으로 온전한 복을 누리시되 우리가 소망하는 바,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상속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드리면 뭐 할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어요. 사랑해야 되죠.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해야 되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해야 되죠. 섬기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섬겨야 되죠. 전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되죠.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으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되죠. 하나 되기를 힘쓰라 하셨으니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 돌아보고 내 자신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그 말씀을 받들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육체가 이끄는 대로 내 뜻과 의지, 내 생각, 내 삶의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날마다 깨우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여